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제가 나오는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일선 목사님께서 목감기에 좀 걸리셨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좀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저녁에 준비하셨던 설교 원고를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읽었는데요. 도저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감히 그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잘 전달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는요, 눈 온 뒤에 아침을 맞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고 일어나서 하얗게 변해 있는 세상을 보며 감탄합니다. 드라마틱하게 환경이 변해진 것을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죠.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탄할 때 그런데 딱 한 그룹만 감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인지 아시겠나요? 군인들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짜증을 내며 하늘에서 또 쓰레기가 내리는구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의외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성도님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벼운 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매들이 형제님들에게 묻습니다. 나 오늘 뭐가 변한 것 같아? 도대체가 알아차리기 힘든 질문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너무나도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줍지 않게 맞추려고 했다가는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확실할 때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화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매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군, 이런 식으로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숙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말이 되면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변하지 않는 새해를 만나며 낙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역시 우리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더라, 이러한 낙심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말 자체는요,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부정적인 경험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변화된 인물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떠한 인물을 뽑아서 골라도 연약한 삶을 성숙으로 이끄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변화 그리고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별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변화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명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뭐 드린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잘 아시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삭을 소개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어렵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매우 무모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요청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접할 때랑 지금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랑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요청처럼 보이고 순종할 수 없는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믿음의 조상 정도는 돼야 하는 순종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출발로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부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라 생각하며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인 것으로 네, 이해가 대부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태도는 어떤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약속이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구할 궁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나아갑시다. 뭐 이 정도의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한 번이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연약한 모습, 그리고 믿음이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죠?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자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되는데 99세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말씀만 하시고 아들은 주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로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말로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100세가 된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투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투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제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들은 됐고요. 이 이스마엘이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기르게 좀 도와주십시오. 약속은 무슨, 이 아들만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 보이십니까? 믿음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의 불신이 이해가 되곤 합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순종, 그 모습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숙을 이루는 세 단계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남, 인내, 순종.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세 단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떠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하신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 요구하신 것은 떠나라 이겁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요, 이 떠남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떠남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이 믿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제게 이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하면 했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역자로 준비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당시에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고 순종의 발걸음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빚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 주님 하면서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양한 주제로 단락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죠. 그리고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간 땅은 가나안 땅이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묘사에 의하면요, 사실 가나안 땅은 그닥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묘사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그닥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막막한 생각이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롯이 떠난 후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장 14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어서 창세기 14장에 가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그 롯을 데려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15장에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러한 내용 뒤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장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죠? 하갈로부터 사레가 멸시를 당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때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이 일이 있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낙심하여 실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질 때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긴 세월 동안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족함 투성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입니다. 낙심하고 무너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옆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변함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분이 아브라함 옆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많은 경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걷게 하는 힘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옵니다. 주일날마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업무가 맞춰지면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돌아보면 그래도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그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몇 날 며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반석이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라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자 믿음으로 고백되고 어느덧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금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삶 곳곳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순례의 길에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단계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성숙의 이야기에는 순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한 차원 더 깊게 만나고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사모한다면 순종은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아내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25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한 차원 더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 순종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삭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떠남의 시간이 있었고 긴 세월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숙에 대한 고민을 하던 제게 큰 인사이트를 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종종 우리는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생긴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전 불감증입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 또다시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가 고조될 때 만났던 기사입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8년 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매년 800명 넘게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 그러면서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1966년 영국 웨일스의 에버벤이라는 곳에서 전날에 내린 폭우로 불안정했던 석탄 폐기물 더미가 무너져서요, 작은 초등학교를 덮쳤다고 합니다. 7세에서 10세의 어린이 116명을 포함해서 총 144명이 이날 사망했습니다. 앞서 수십 년간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무시되었다 합니다. 이 사고 후에 대책을 위해 설립된 기구가 일터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다른 말로는 로벤스 위원회라고 합니다. 2년간의 활동 끝에 로벤스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데 영국의 산업 안전을 획기적으로 바꾼 기념비적인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년 영국에서 1000명의 수준이던 사망자가 반세기 만인 2021년에는 123명으로 줄었다 합니다. 제가 그 보고서에 세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논점을 흐리게 될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로벤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도 간단한 지름길도 없다. 이 분야의 진전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개인의 마음속에 일터안전보건이라는 주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믿는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고민하던 제게 이 기사는 마치 정답을 알려주는 것만 같은 기사였습니다.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 그 어떠한 이벤트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말해줍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이 결론의 기사를 보고 저는 마음 깊이 그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 사역을 진행할 때면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수련회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변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벤트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긴 믿음의 여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다이나믹한 변화를 사모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다 말하는데요, 이러한 말들 뒤에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저렇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괜찮아지더라,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침에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는 금세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눈이 녹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편하게, 아니 어쩌면 더 깊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저절로 신앙이 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 좀 어렵습니다, 주님. 그냥 제가 주일날 잘 예배 나오고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 좀 내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유혹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인내의 시간 말고 좋은 설교 한 편으로, 또는 세미나로, 좋은 교회 공동체로,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떠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떠나는 훈련들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에 안주하고 내가 가진 능력에 안주하고 지혜에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때때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순례 여정의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3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환난과 인내, 연단, 이 모든 시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